오늘은 몰아내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크리스천 자매가 26살 때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고 여기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젊은 나이에 아이비 리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꿈과 목표를 가졌길래 이렇게 좋은 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꿈은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꿈은 단지 배워서 남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된다면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학생 한 명 한 명과 깊은 상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교수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20명을 매주 사무실에서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또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1번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치관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어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쏟아 부은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선고된 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찌들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민수기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광야의 행군 여정을 모세가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행군 여정을 회상하고 있는데 다베라의 불평 사건, 또 그 다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었던 그 하세롯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흥분을 다 가라앉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지침 3가지를 주십니다. 우리 5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가치관으로 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5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장을 다 헐고. 자,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그냥 착하고 평화롭게 살던 민족이 아니었죠. 그들은 칼과 창으로 약탈하고 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서 동성애와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사회가 더럽다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신앙이 더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덕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가 무너져 있죠. 위정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수많은 죄를 짓고서도 당당히 그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는 국민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죄가 더 만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증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관계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 섞여 살다 보면 금방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온통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실제로 모세의 이 두려움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그들에게 동화되고 또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렇게 타락해 버렸더니 수백 년 뒤에 진짜 나라가 두동강 났고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마음 약해서 그 인정 때문에 죄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더니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 그분의 진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6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정의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과 불의에 항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짓 사랑, 거짓 연합이기 때문이죠.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공존하기 시작했던 가나안 민족들이 금세 세력을 키워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또 괴롭혀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마약 문제가 연결되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우던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죄를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아시아 최대 마약 밀수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강릉 옥계항에서 2톤의 마약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이제 부산항에서 2,4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720kg의 마약이 적발되었어요. 현재 미국 마약 수사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공조 수사를 하고 있어서 망정이지, 미국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다 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달에 그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마약 수사대 그 형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마약의 최고 양은 60kg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정도 양만 해도 1,800억 원대의 자금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옥계항에서 발견된 2톤, 또 부산항에서 발견된 720kg의 마약은 이제 돈의 단위가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2톤이면 자그마치 6조 원입니다. 아시아 최대 양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양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체와 기관이 밀수를 허락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이 마약 문제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와 정권은 항상 이 마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캐나다, 멕시코, 이탈리아, 유럽, 미국, 우리나라 등등 마약으로 국민의 정신을 좀 망가뜨려야지 공산주의 체제로 국민 통제가 쉽기 때문에 마약은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초안전 전략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맺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문화교류라는 아주 좋은 의미로 중국과 수교를 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홍콩과 대만, 일본, 우리나라 등등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속국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한 중국공이라는 정책이죠.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마약이 확산됩니다. 저의 비약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이 좀비 거리가 생겨났고 이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로서 미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관세를 높인 거예요. 다 마약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그 마지막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에 신앙의 영역이에요. 죄의 생존력과 전염성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마약이 우리나라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좀 보십시오. 이제 청소년들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지고만 놀 수 없어요. 그 좋은 단물만 빨아먹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고 죽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당합니다. 타협하고 허용했다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 시대를 범람하는 인본주의와 이 공산주의 세계관의 물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것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은 이부스 족속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냐.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죄는요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이고 뛰어난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펀지처럼 너무나 우수하게 죄를 잘 빨아들이는 학생들입니다. 나쁜 일은 우리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주 빨리 배웁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마치 숨을 쉬듯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우등생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남겨놓은 죄의 불씨가 금방 산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끊지 못하고 남겨놓은 죄가 내 모든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죄에 물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야 라고 피를 토하듯이 경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교류를 하게 될 때 영적인 필터를 좀 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옮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가 어떤 나면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타락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신앙차별이에요.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들에게 전도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깊이 있게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살 수는 없겠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세상에 그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전도할 자신이 없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셔야 돼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불신자들에게조차 큰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과 깊은 속내를 터놓는 그런 인격적인 친분은 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친구뿐이었죠.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인간관계를 하십시오.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죄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잘못된 인간관계를 의리라는 이름으로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다가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것은 결국에 가나안적인 정신과 가치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적으로 경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내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떤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을 다 제거하라. 우상을 다 제거하라. 52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 족속들은 돌이나 나무 등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돌, 나무, 또 새로 된 신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에서는 다산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산당에 소집되어 있는 여사제들과 아주 음란한 제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 우상 땅의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뜨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본문 52절에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부어 만든 우상.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부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자꾸 갖다 바칠까요? 그 우상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우상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폭력과 음란을 상징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대로 그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점점 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폭력성,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마음 중심에 세상과 돈을 섬긴다면 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갈수록 더 욕심이 많고 더 분노가 차오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음란하고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들이 주변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세상 가치관과 분명히 구별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요, 결국에 세계관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구별이 모호하며 우리는 오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줄로 착각하게 돼요. 아닙니다. 이 영역만큼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계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곧 정치관, 경제관, 결혼관, 교육관, 국가관, 그 모든 영역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바로 이 시대의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산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철옹성처럼 쌓아 올린 내 고집, 또 인본주의 세계관에 잔뜩 물든 그 정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다 몰아내야 돼요. 다 깨뜨리며 다 헐고 하려면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다시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배우고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로 명령을 하셨는데 3번째 명령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 제거되지 않은 죄는 영원한 고통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죄가 남아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남겨놓은 죄, 끊지 않은 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작은 가시지만 목이 너무 아파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조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먼 거리에 가는 내내 침도 못 삼키고 고통스러웠는데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가 밥 한 숟갈을 먹여주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바로 가시가 빠져서 그날 오후는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가 우리의 온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사소한 문제는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작은 불순종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만 요구됩니다. 타협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은 결국에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징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니야 다를까. 이스라엘은 이 경고 무시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훗날에 가나안 민족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본문의 경고 및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러운 사상, 더러운 관계, 더러운 취미생활과 습관은 다 몰아내고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룩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